할렐루야. 자, 오늘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이게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27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만 나옵니다. 특히 9장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제 족보 사람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처음 들은 이름도 많고 또 발음이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읽기에 무척 힘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읽으셔야 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그 후손으로 메시아가 탄생하는, 메시아가 탄생하기까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고로요, 역대상은, 역대기는 70인 번역의 제목을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에서 빠뜨려진,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기록한다, 그런 뜻으로 빠뜨려진 역사, 기록, 이런 뜻으로 역대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뭐냐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내용이 선지자적 관점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 그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기록했다고요. 그런데 에스라는 제사장이죠. 율법에 능통한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 이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예배 드리는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중심으로, 제사를 중심으로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예배가 뭐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역대기는 제사장 관점에서 예배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기록이 없어요. 특히 단지파는 역대기에 일도 안 나와요. 없어요. 이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그 사람들은 우상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에 이름이 별로 없어요. 오늘 저는 이 철로역정 얘기를 이제 당분간 시간 제가 내가 깨닫고 내가 체험한, 또 내가 최근에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깨닫는 은혜를 시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텐데, 그 중에 오늘 이제 이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쭉 나열한 그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첫째는요, 아담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세요? 최초의 인간?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 맞죠? 네.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우리는 지금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계속 이미 따먹은 사람도 있고 따먹으려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그렇다 그거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이미 따먹고 지금 바위 뒤에 숨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두려워서. 근데 제가 철로역정을 읽다가 너무 감동받은 게 뭐냐면 출발에서부터 많은 고비가 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고비가 오는데 중요한 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밑에서 짐 다 내려놓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십자가 앞에까지 오는 데는 철로역정의 여정 속에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십자가 앞에 오면 이제 신앙생활 거의 다 왔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시작이야. 이게 성령 체험하고 세례받고 믿음으로 이제 스타트한 거라니까요. 이게 요단강까지 저 천성 앞에 요단강 건너서 천성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이제 막 시작해놓고 중간에 절망의 늪에 빠지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거든요. 또 허영의 시장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생생하게 비유로 얘기하는데 존 버년이요 감옥에 2번 들어가거든요. 첫 번째 간 거이 12년 동안 감옥살이에요. 근데 그 감옥이요, 예? 청교도 운동을 하고 지금 설교를 하지 마라. 설교를 안 하면 살려주고 설교를 하면 너는 죽을 때까지 감옥에다 가두겠다. 나는 감옥에 있어도 나는 설교해야 된다. 그래서 12년 동안 감옥살이 한 거예요. 설교 하나 때문에. 그래서 12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거죠. 근데 그 철로역정, 첫 번째 철로역정에서는 자기가 그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올 이름은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전도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쓴 것이 철로역정 일부고요. 이제 거기 부인과 4 자녀가 있거든요. 4 자녀 이름이 마태, 사무엘, 요셉, 야고보. 이 등장인물이 그래요. 4명의 아들이 있는데 부인과 4명의 아들이 그 아버지가 천성에 갔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서 이제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서 천성에 가는 여정을 2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2번째 감옥에 가서 또 그걸 쓴 거예요. 그 내용인데 성경 다음으로 구원의 비밀을 비유로 정확하게 이 존 버년은요 가장 가난한 땜쟁이 아들로 태어나요. 그래서 본인도 땜쟁이를 20살까지 해요. 자, 무디는 구두수선공이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가장 무식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이렇게 멋있게 쓸 수 있을까? 감탄한 거예요. 탄식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아담과 아브라함 이 2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에게 원죄라고 하는
원죄라는 것을 물려준 사람이 아담이죠.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쭉 내려다간다. 노아 때까지 나오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 함, 셈, 야벳이 나오잖아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함, 셈, 야벳 세 사람의 후손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지금 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이 등장했다. 지금 여기까지 읽었잖아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세요? 아브라함도 75세까지 우상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네. 75세까지 애가 없었어요. 자식도 없어요. 네.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잘해서 불렀어요? 똑똑해서 불렀어요? 아니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으니까 부른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메시아의 아담에게 약속한 여인의 후손의 약속이 아브라함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설명한 거예요. 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뭇별과 바다의 모래알같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된다. 자, 아담이 실패한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은 지킨 거죠. 그거를 어디에서 확인됐어요? 모리아 산에서 확인됐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합격하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된 거지요. 맞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서 우리가 지금 그 후손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여기까지요. 이제 계속 내일 이 아브라함부터 또 계속 이어질 거니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자, 존 번연이 가장 힘들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했던 것이 뭐냐면 원죄 문제거든요. 죄 문제거든요. 그래서 철로역정을 딱 열면 첫 스타트가 뭐냐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 짐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가 벗을 수 있나. 그런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전도자를 만나요. 멸망의 도시에서. 전도자를 만났는데 그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무거운 짐을 벗으려면 저 좁은 길로 가세요. 거기 가면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멸망의 도시는 곧 멸망할 거니까 빨리 피하세요. 그래.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은혜를 모르는 그 사람이 정신이 바닥 들어가지고 가족들한테, 친구들한테,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이 멸망의 도시를 빠져나가야 됩니다. 이 무거운 짐을 우리는 해결하려면 이 도시를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면서 이름을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너 미친놈이야, 나사렛 예수야 라고 한 것처럼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비웃는 이름으로 네 이름이 너는 크리스찬이야, 미친놈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서 철로역정이 크리스찬의 주인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거기서 나오는데
나오는데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요. 그래도 나오려고 할 때 이제 두 친구가 와요. 욥의 세 친구가 있던 것처럼 두 친구가 오는데 고집쟁이하고 유순 두 친구가 와가지고 고집쟁이는 끝까지 못 나가도록 말려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도 고집이 세서 나는 기어이 나갈 거야. 그래서 유순이라는 친구가 그럼 같이 가자 따라 나와요. 이 고집쟁이는 돌아가고 유순이 같이 따라 나오는데 따라오다가 늪에 빠져요. 늪에 빠진다. 멸망의 도시에서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늪에 빠진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니까 늪에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더 깊이 빠지죠. 그러니까 유순이가 뭐라고 하냐면 야 천성을 향해 간다는데 이게 천성을 향해서 가는 거야? 나 이런 천성 안 갈래. 그리고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크리스찬을 그대로 내버려 둔 상태에서 유순이는 다시 멸망의 도시로 가버려요. 그래서 혼자 거기서 몸부림을 치니까 침을 칠수록 더 빠지는 거잖아요. 무거운 짐을 졌으니까. 그때 도움이라는 친구가 와서 건져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철로역정에서요.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는 많은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때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에는 항상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로역정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첫 번째 구원의 영성, 구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십자가의 영성, 세 번째 성화의 영성, 네 번째 고난의 영성.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공동체 영성, 여섯 번째 일상의 영성. 일상이 뭐냐면 날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끊임없이 매일같이 사건이 생겨요. 살아있는 동안 저 천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 속에 끊임없이 일이 생겨요.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면 경고를 해요. 가는 여정에 많은 장애물이 있을 테니 그때 뭘 주냐면요. 열쇠를 줘요. 천국 열쇠를 줬잖아요.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절망의 감옥에 빠져 있을 때 그 열쇠로 빠져나와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두루마리 성경을 줘요. 근데 졸다가 이거 잃어버려요. 졸다가 두루마리 성경 잊어버린다니까요. 그 대목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열심히 천성을 향해서 가다가요 지쳐서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 두루마리 성경을 놓쳐버려요. 근데 그걸 놓쳐버린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없네? 그거 찾으러 오는데 한참 걸려요. 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갔다가 예수님 잃어버렸죠? 예수님 잃어버리고 나서 예수님 찾는데 나흘 걸렸잖아요. 나흘. 그런 것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요 다른 건 다 놓쳐도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성경을 잃어버리면 천성 가는데 고생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철로역정을요 막 하루 종일 계속 내
내 머릿속에는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다시 나를 회복시키시는. 자, 그래서 이제 천성을 가는 여정 속에요. 이 마귀들이 얼마나 집중 공격을 하든지 상처를 받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거든요. 전신갑주를 입기 때문에 아무리 공격을 해도 우리는 이미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상처가 있어도 약간 상처를 입지 깊이 상처를 입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해석자의 집에서, 교회에서 이제 목자상, 이제 그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면 목자상이 나오고 서재가 나오고 무기고가 나오는데 그게 교회의 특성이래요. 교회에서 우리는 편히 쉼을 얻고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얻고 성령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만 천성 가는데 어떤 사단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다. 저는 이제 부분 군데 이제 제가 그거를 지도를 출발해서부터 천성에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지도를 제가 카피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칼라로 복사해 놓은 거 있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군데 일어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금 거기를 다 통과해야 되니까 반드시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허영의 시장에서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그 허영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봐보세요. 우리 세상 관심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고발을 한다니까요. 미친놈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거기서 신실이가 죽어요. 화형당한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가서 세상 거 먹고 마시지 않고 세상까지 관심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친놈들이라고 죽이려고 한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방향이 정해져 있고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만 보고, 그래서 철로역정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완주. 따라서 해봐요. 완주의 영성. 원주의 영성. 그래서 저는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요. 우리 그 이지선인가요? 그 화상 입은 이대 그 다니다가 화상 입은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래요. 근데 이 뉴욕 마라톤에서요, 이 린다라고 하는 뉴욕대 대학원 다니는 장애인이 그 뉴욕 마라톤에 참가를 했는데요. 11시간 57초. 장애인인데 마라톤에 참가해가지고 11시간 57초 만에 완주했대요. 근데 그 우리 이지선 씨가요, 2009년에 그 뉴욕 마라톤에 참가해가지고 7시간 22분인가요? 내가 메모해놨어요. 똑같이 그 코스를. 그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완주를 통해서 나 같은 장애인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마라톤에 참가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완주하는, 자, 이분들이 얘기하는 말, 나는 처음부터 등수에 관심이 없고 완주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등수가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저 천성 가는 데까지 완주하는 데 목표예요.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완주합시다. 다시 일어나서 다시 회복해서, 자, 우리는 지금 늪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집중 공격을 받는 사람도 있고, 잠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다 코스는 다 달라요. 우리 유격 코스 다 다른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완주하셔야 돼. 아멘. 완주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